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린이 설교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린이 설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 마음에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린이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른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요. 언제 무너지냐? 소망을 잃을 때 무너집니다. 성도가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종착역은 나는 혹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혹시 우리 친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와, 우리 여자친구가 알고 있다는데, 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와, 입을 딱 이렇게 틀어.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워서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가, 또 나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요, 로마서에는요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판사 앞에서 판사들이 땅땅땅 때리면서 그 선언하는 게 있어요. 무죄입니다. 그렇죠? 죄가 있는데,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있어요? 와, 어른들은 다 내가 믿고 있나? 말똥말똥.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귀한 고백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래서 나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당시에는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다 나가라.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 그리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풍속들이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고수합니다. 복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너무나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막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한 관계야. 화목한 관계는 유대인만 화목한 관계가 아니고 이방인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야. 그래서 우리도 화목해야 돼. 이 메시지가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라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언제 써요? 갑자기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톤이 높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 우리라는 말은 언제 해요? 한 사람 있을 때? 아니죠. 여러 사람이 모여들 때, 이방인 교회, 이방인 크리스천들, 성도님들, 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우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볼까요? 눈도 다르게 생기고 코도 다르게 생기고 입도 다르게 생기고 비스무리하지만 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빨도 하나 쏙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귀가 이렇게 커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발이 크고 손이 작고 여러 정말 다 달라.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로 아름다운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평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영적인 전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제가 용서받았잖아요. 제가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이 용서받은 우리의 죄를 자꾸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예전에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어. 예전에 이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그때 이미 십자가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때 자유함을 누렸는데도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죄책감이 들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죄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있고 다시 그것 때문에 연약하고 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절대로 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회개해요. 그러면 회개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해결받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용서하신 그 죄를 자꾸 내가 끄집어낸다.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끄집어내서 자꾸만 우리 자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8절에 보니까 연약할 때의 그 말을 다시 다른 고백으로 다시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 그 이유는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힘이 결핍된 상태, 무력한 것, 무기력한 것,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은요,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 무력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넌센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부유하고 강하고 뭔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이 복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자신이 아직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주먹만 믿고 내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나를 믿지 아무도 믿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내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의 기준으로 달아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마이크가 좀 작아졌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첫째, 둘째 이렇게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우리 첫째가 소파에 딱 누워 있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첫째가 아프니까 누워 있는데 우리 둘째가 의자에 앉으려니까 다리를 쭉 뻗고 첫째가 누워 있으니까는 앉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막 부려서 내가 둘째를 데려다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둘째를 데려다가 형아가 아프니까 좀 네가 이해해줘라. 근데 이제 짜증이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야,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빠 손가락을 봐봐. 아빠는 어떤 손가락에 가장 관심을 두고 가장 그 손가락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관심을 가져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손가락에 상처가 있었어요, 때마침.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픈 손가락을 딱 보여주면서, 아빠는 5손가락 다 사랑하지만, 다 관심 가져주고 다 보호해주지만, 특별히 감싸주고 더 이렇게 더 케어해주는 그 손가락은 이 아픈 손가락이야. 형이 저렇게 아프다고 형이 옹호해주는 게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더 형의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제 기억으로는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 이해했었니?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그냥 가져갈 때 우리를 정말 더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중에 6절 7절에 아직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인의 삶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었고, 우리의 상태가 완전한 죄인이었다는 걸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것은 우리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인간의 이런 모습, 이런 실존의 상태를 깨부수고 말 그대로 죄인을 의롭게 해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모든 죄를 계속 끄집어내는 건,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연약함, 이런 죄책감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을 용서하셨는데 그분이 이루신 일로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모습에서 이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특별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를 그 공동번역 개정판에 확실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랑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랑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보여줄 사랑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다, 이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증되셨냐?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확증되셨다. 죽음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고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진노와 모든 그런 것들을 그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 모든 걸 다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애들이 넷인데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제물로 바쳐서 누군가를 살리라고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온유를 내놓을까? 사랑해를 내놓을까? 온유를 내놓을까? 그러니까 옆에서 시온이가 이렇게 하는데, 아빠 마음은, 부모 마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확증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확실히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약된 인간들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양같이 제 길로 가는 저 인간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떡하니? 내 아들이라도 줘서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뭐를요? 사랑을.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전교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교인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이 십자가가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난 내게 용서의 군원이었고,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허우적거리는 내게 용서를 주었고, 십자가로 다가갈 때 연약함에 괴로워하는 내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져갈 때 그분의 수치로 나의 수치를 덮어주었고, 십자가는 부모로서 자격 없는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적이게도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다가갈 때에 오히려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의 슬픔, 두려움, 불안, 걱정, 분노, 아픔,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다가갈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 우리가 다시 가야 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을 무진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래.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랑을 외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쉽게 부인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 보증할게. 십자가로 보증한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보증한다는 건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죄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